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제 얼굴도 다 봐줄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얼마나 잘생겼는지 한번 또 얼마나 이쁜지 얼굴 보고 싶네요. 좋습니다. 오늘은 약속한 대로 내가 돌아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한번 테스트? 오케이,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향해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어떠한 얘기를 했느냐? 제자들에게 구약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모세 때부터 이야기죠. 하시면서 그랬을 때 제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그 떡을 음식을 먹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한다.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은 물론 사람들에게 다 각자의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때로는 꿈을 통해서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환상이 나타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마이크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네요. 아무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진다라는 것이죠. 좋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 주위에 항상 있습니다. 마치 전기가 있듯이 예수님의 존재는 항상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전기 혹시 눈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물론 이렇게 번개가 치거나 전기 그 테슬라 코일 이런 걸 통해서 전기를 볼 수는 있겠지만 흐르는 전기를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전기가 이 전구를 통하여서 혹은 모니터를 통하여서 비상구 뒤에 보이죠? 저런 불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기를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두 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발견되었을 때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했을 때 예수님은 이미 사라지셨다라고 지난주 본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에게 이제 나머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더 큰 그룹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했다는 얘기는 그 제자들 가운데에는 평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 했을 때에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첫 번째 절에 보면은 문을 닫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들은 두려웠기 때문에 문을 닫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구원자라고 여겼던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구해줄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공포 영화를 전도사님은 정말 싫어했어요. 하지만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항상 빌려오는 영화들은 공포 영화였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시험이 끝나고 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항상 수업 진도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친구들이 여기저기서 비디오든 DVD든 영화들을 빌려와서 다 같이 반에서 보는데 특히 여름 방학 전에는
남양 특집으로 아이들이 공포 영화를 빌려서 와서 같이 봤었습니다. 전도사님이 그런 걸 보고 나면은 항상 어렸을 때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문들을 다 꼭꼭 잠그고 있었고 불이란 불은 다 켜놓고 있었고 집에서 항상 혼자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마치 그것이 지금 현재 제자들의 상황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던 저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두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했냐 했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본인이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나 또한도 너희들과 같이 사람의 몸으로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직접 손과 옆구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는 유령이 아니다. 사람의 몸으로 지금 있는 것이고 죽고 지금은 부활하여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외에도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거기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진 않지만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냐 이렇게 마치 허기가 지듯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냐 이렇게 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생선을 드렸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과 옆구리에 그대로 흉터가 있고 배고픔도 느끼시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사람의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 또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즘에도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주 예수 내 산 소망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셔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마치 예언자와 같이 오셔서 이 세상을 구하시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와 발을 보여주시고 생선을 드시고 이제 다시 한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많이 무거울 수 있어요. 사명.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 맞죠? 하지만 먼저 우리 사명이라는 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을 배우길 원하는데요. 선교가 혹시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선교는 영어로 미션입니다. 전도사님 여기 N이 빠졌어요. 전도사 오타났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미션이라는 그 선교라는 단어가 어디서 파생됐냐 했을 때 라틴어 미시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이 미시오라는 것은 보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이고 사명은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파견 미시오라는 것입니다. 즉 보냄을 받은 것이 미션이고 누구에게로부터 사명을 받고 보내어져서
파견이 되었느냐 했을 때에 우리가 방금 이 본문은 명확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 근데 아버지께서 예수님 자신을 보내듯이 예수님 또한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것.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분들을 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 또한도 이 세상을 향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일이냐 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감당하셨는데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죄라는 죽음에서부터 구하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사람을 살리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듯이 우리 또한도 사람들을 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되죠. 사람은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렇지만 어떠한 능력으로 할 수 있느냐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능력을 받으라.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22절에 보면은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참 조금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했냐 하면 성령이 원어로는 푸뉴마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성령은 호흡이다라는 것입니다. 푸뉴마도 루아흐도 호흡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다 같이 숨을 쉬어볼까요? 자, 저를 보시고, 자, 여러분 숨을 쉴 건데 들숨을 계속 한번 들이셔볼게요. 계속 안 되죠. 들숨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가득 찼을 때 날숨이 있게 되고, 날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우리는 날숨을 할 수 없습니다. 날숨이 끝나면은 들숨이 있게 되고,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지만 사실 호흡이라는 것은 비워졌을 때 다시 채워지고 채워졌을 때 다시 비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했을 때 성령이다라는 것이죠.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워졌을 때, 내 자신이 나에게서부터 사라졌을 때 결국에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것이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찼을 때에 우리는 그 성령을 내보내게 되는데 마치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직임을 우리가 감당하듯이 복음을 전하는 것,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고 약속하신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몇째 주죠? 9월 몇째 주?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선생님. 우리
9월 첫째 주입니다. 9월 첫째 주는 무슨 날이죠? 9월 첫째 주는 무슨 날이죠? 우리 전도하러 나가는 주일입니다. 전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날씨가 덥고 때로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거절하기도 하고 마상도 입어가고 때로는 막 소리도 질러가고 어떤 사람은 우리 또 다시 한번 또 마상을 또 입어가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하나? 이유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미시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살리신 그 기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바로 미션, 선교라는 것입니다. 아마 힘들 것입니다. 아마 우리 오늘도 마상을 입고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기죽지 않고 오히려 죄사함의 기쁨으로 우리는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매번 외우는, 우리가 중고등부에서 외우지는 않지만 사도신경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지만 때론 우리 삶에서 그러한 고백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표현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만 그에 따른 나의 표현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 표현이 때로는 기도로 될 때도 있고요, 예배로 찬양으로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조금 더 정적인 것으로 표현하자면은 또는 퀴즈도 있겠죠. 때로는 전도로 나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뛰면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몸으로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쁨으로 표현하는 자들입니다. 어떠한 형태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사랑의 표현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희들이 전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해갈 때에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담대히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호흡으로 주시는 그 성령을 받아 이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수 있게 달라고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